본문 말씀을 가지고 흉년의 때에 홀로 100배나 복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합니다. 흉년의 때에 홀로 100배나 복을 받고.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흉년의 때에 홀로 100배나 복을 받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시대가 장기화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심지어 재능도 없고 재주도 없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그 땅,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다른 사람 다 힘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농사꾼도 아닙니다.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이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지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농사에 대한 기술이 없는 사람입니다. 잠시 잠깐 들린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다른 사람 다 흉년이로 기근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은 홀로 100배나 소득을 얻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이삭처럼 우리 모두가 힘들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로 형통하고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어려울 때 우리 또한 이삭처럼 복을 받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은 어떻게 살았길래 모두가 어려울 때, 흉년의 때 그 혼자 홀로 100배나 소득을 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삭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중요한 단어들은 기도, 말씀, 동행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또 함께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삭이 이러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와 말씀,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한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랬다면 그곳은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극심한 기근이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삭이 고난을 당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당한 고난은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대하는 대응의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대응 방법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어 아브라함이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만류하시지를 않아요. 막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이삭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둘 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이삭을 향해서는 내려가지 말라 나타나셔서 지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아서 그 답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즉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려운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때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기도와 말씀, 즉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은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에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저물 때에 시간을 구별했어요. 저녁 시간을 들에 나가, 당시에는 성막이 없을 때니까 이 들이라는 그것을 지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삼았어요. 묵상하다가 예배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이삭의 삶이었고, 이런 삶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모든 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창세기 12장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시점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때예요.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순종은 했지만 아직 그 믿음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25년이라는 그런 기나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셔지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행복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도로서의 참된 삶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내가 복을 받는구나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아들 이삭이 본받고 아들 이삭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주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에는 이제 믿음의 조상, 인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을 굳이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신 이유는 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다른 사람 다 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에게서 그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들림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러한 복을 받은 거예요. 물론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죽음을 피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 쓰신 것 말씀드렸다시피 주와 동행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를 지금 다 자신과 당신과 동행하시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찾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기도와 말씀, 즉 예배를 가장 중심에 두고 삶을 계획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면서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동행하는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 삶의 중심에 예배를 가장 중심에 두고 삶을 계획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이 다른 사람 다 흉년의 때에 복을 받은 첫 번째 이유, 그는 기도와 말씀으로, 즉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또 이삭이 다른 사람 다 흉년의 때에 그런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대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단어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집트로 안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이삭은 참 인간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러한 순종을 하기까지 그 방해하는,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 순종의 걸림돌들이 그에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암담한 현실, 참담한 그 현실 그 자체가 이 순종하는 데서의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랄 땅은 아주 처참한 기근의 현장이에요. 먹고 살 게 지금 없어요. 그는 그 자신만에만 책임질 수 있는, 자신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족장이에요. 그의 결정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암담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라고 말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 이집트로 가게 되면 나일강이 푸른 물결이 출렁거리고 수많은 오곡백화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가지 말고 지금 기근의 현장, 처참한 이 흉년의 현장 속에 머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참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순종의 걸림돌이었어요. 이것을 뛰어넘었어요. 또 그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 걸림돌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대족장이에요. 수십 명의 사람, 수백 명이 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의 모든 결정에 따라 움직여요. 따라서 그는 혼자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랄로 또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 혼자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참모들과 함께 의논도 했을 것이고, 가족들과 아들들과도 의논했을 것이고, 그리고 미리 막 선발대도 보내서 살 터전도 잡았을 것이고, 계획도 막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갑자기 그 계획을 틀어버리셨고, 그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했겠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안 됩니다. 다 반대했겠죠.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가족들도 반대했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 자기 참모들도 다, 친구들도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순종하기란 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뛰어넘었어요. 무엇보다 그가 순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강한 책임의식과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는 대족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의 결정 한마디로 인해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 다 굶어 죽게 수 있어요. 나 하나 그렇게 되는 건 상관없는데, 내 결정, 내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정하고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 위에, 그 순종 위에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 다 흉년의 때 유목민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소득을 얻게 하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들을 주시고 계세요.
사명을 지켜라, 신앙을 지켜라, 교회 자리 지켜라,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라. 사명을 주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때 참담한 현실,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요. 불순종하실 것입니까? 순종하실 것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막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책임의식과 두려움과 많은 생각들이 있겠죠. 이런 생각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특별히 더 순종을 해야 할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3절과 4절 말씀은 이삭을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의 순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의 부모,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에요. 이것도 무시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시대만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원 속에 계시면서 우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일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면 우리의 눈물은 당연히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 빛을 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때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때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한 결과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그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거라 생각하면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부모가 순종해서 자녀가 복을 받은 경우가 참 또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더 소개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왕으로서 또 지혜를 받은 왕으로서 초기에는 또 중기에는 참 정치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섬겼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악을 행해요. 막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라를 쪼개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너의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너는 내가 지키겠다. 왜요? 솔로몬 때문에? 아니요.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의 순종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기도해야죠. 순종해야죠.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죠. 우리의 삶이 과연 삶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길어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늘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또 이삭은 다른 사람과 어려움을 당할 때 홀로 100배나 되는 복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받았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중요한 단어는 온유입니다. 그가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절 이하의 말씀 쭉 보게 되면 25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다른 사람 다 어려움 때 다 죽는다고 할 때 홀로 이렇게 복을 받자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해요.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는 막 살기로 변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랄 땅을 떠나라.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또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는데 이 그랄 사람들이 와서 저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런데 저항하지 않아요. 대항하지 않아요. 묵묵히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에색이라는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또 우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터져 나왔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우물이 팔 때마다 나온다는 건 기적이에요. 오늘날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삭이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대항하지 않았을까요? 힘이 없어서요? 천만에요. 그런 아브라함의 가업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그의 조카 롯이 당시 고대 근동에 가장 강성했던 4명의 왕에게 끌려가요. 잡혀가요. 전쟁에서.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병들, 자신의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이 4명, 가장 강성했던 4명의 왕과 싸워 이겨요. 그 정도로 그는 아주 전투력이 강한 사병들, 가병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병들, 사병들을 그대로 이삭은 물려받았어요.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 다 굶어 죽을 상황에 이삭은 농사를 지었더니 홀로 100배나 되는 소득을 얻었어요. 이삭이 이 대족장으로 있는 그 부족은 지금 물자도 막 넘쳐나는 거예요. 전투력이 한없이 높아져 있어요. 사기도 충천해 있어요. 싸움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왕인 엘리멜렉이 그의 부하들, 군대 장관 비골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데리고 와서 이삭과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해요. 이삭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정도로 강성한 사람이었어요. 싸움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저항하고 대항하지 않고 그랄 골짜기에서 쫓아내면은 에색이라는 곳에 가고 에색에 가서 또 쫓아내면 우물을 메워버리면 신나라는 곳으로 가고 신나라는 곳에서 우물을 메워버리면 또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가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온유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평화를 원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 승질 낼 수 있고 혈기 부릴 수 있고 그런 능력 충분히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승질 낼 수 있을 때 화내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우리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다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 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이삭에게는 복을 주셔서 홀로 100배나 그 농사꾼도 아닌 유목민이 농사를 졌을 때 복을 받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란 먼저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귀한 영적 교훈, 기도와 말씀,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계시고 들으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나아가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삭이 받았던 흉년의 때에 홀로 100배나 소득을 얻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